구했네. 아멘.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의 이름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갑시다. 할렐루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이 보혈 공로리 멈춰 높이 1, 2, 3 나의 구원하셨네. 나 믿노라 나 믿노라 이 보혈 공로리 멈춰 높이 1, 2, 3 나의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부활의 능력 앞에 한 번 더 큰 박수로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간 나라와 족속 백성만 얻어내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정녕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선포하신 이 말씀이 이게 사실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이가 어떻게 행동을 하였는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이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그리스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메시아다라고 했을 때 아니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 아니요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잉태하셨을 때부터 그의 정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랬어요. 이 원어의 의미들을 보면은 더 확실하게 이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이 원어의 의미를, 헬라어 의미를 풀어보면은 이런 의미입니다. 신적 기원을 가진 메시아, 그런 의미예요. 신적 기원을 가진 메시아. 그리고 다윗의 왕이라는 이 표현은 그 시대에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 하면 메시아를 칭할 때 하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또한 영원 무궁하리라, 끝이 없이 그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제3자를 통해서 들은 것이 아닙니다. 천사가 그녀에게 직접 말을 해 주었습니다. 너는 남자는 모르는데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근데 그는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직접 들은 겁니다. 마리아는 아주 확신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죄로 죽임을 당하시는데도 침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사실이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고 메시아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침묵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스스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했는데 또 다른 확인되는 인물들은 없는가? 또 다른 인물들이 있어요. 오늘 그 인물들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하나의 인물은 누구냐? 빌라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이 빌라도라는 인물은 성경 속에만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역사 속에 실제 있었던 인물이고, 그리고 그에 대한 비문도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그 비문이, 그 글이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 좀 파괴돼 가지고 라틴어로 다 선명하게 쭉 이어지진 않지만 파괴되지 않는 내용들을 보면서 풀이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티베리우스 황제 때 본디오 빌라도, 그가 이 건물을 세워서 봉헌했다라는 뜻입니다. 저 내용들을 보면은. 근데 저 비문이 어디서 발견되었느냐? 저 비문은 이스라엘 지중해 해안가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로마 총독의 거주지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탈리아의 고고학자 안토니오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 역사 속에 실제 존재했던 인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본디오 빌라도가. 자, 그러면 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이 빌라도 앞에 끌고 왔느냐? 왜 빌라도 관청으로 왔느냐? 유대 지도자들은, 유대인들은 그 당시 자체적으로 재판을 할 수가 있었어요. 민사 재판도 할 수 있고 종교 재판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사형 선고를 내리더라도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은 로마 총독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형 집행은 로마 총독이 사형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려온 것입니다. 그럼 이 빌라도는 어떤 인물이냐? 이 빌라도는 아주 정치적으로 아주 야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지금 이 유대 땅이라는 조그만 땅에서 그가 총독으로 있지만 그는 어떤 야심을 갖고 있었느냐 하면 중앙 정치를 하고 싶었어요. 로마 제국의 중앙 정치를. 당시 유대라는 지역은 로마 제국에 비하면 아주 작은 한 지역이에요. 그 당시 로마가 정복해서 다스리던 지역이 얼마나 컸는지 유럽을 다스리고 아프리카를 다스리고 아시아 일부를 다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큰 제국에서 유대라는 작은 지역에서 총독으로 있는 이 빌라도는 그의 목표가 있었어요. 그거는 로마 황제에게 인정받아서 중앙 정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로마 황제에게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인정을 받습니까? 맡겨준 그 지역에서 일을 잘 해야 돼요. 시끄럽지 않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일을 잘해서 황제에게 좋은 소식들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라는 이 지역은 굉장히 다스리기가 어려운 지역이었다 그럽니다. 왜? 이 유대라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특별한 거예요. 유일신을 섬기는 유일한 집단이다 이거죠. 이 로마 시대의 다른 제국들을 보면은 다 신을 섬겼어요. 얼마나 많은 신들을 섬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유대 지역에 있는 이 시브리 이 민족은 유일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어떤 율법이 있는데 이 율법을 자기 생명보다도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굉장히 다스리기가 아주 까다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 이 땅에서 총독들이 오면은 보통 그 수명이 길지 않습니다. 빨리 끝나면 1년 만에도 쫓겨나가고 보통 3년 정도를 봐요. 그런데 빌라도라는 사람은요, 여기 10년을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물론 처음에 역사적으로 보면 처음에 들어와서는 아주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 여기의 군중들하고. 왜 다툼이 있었냐 하면은 그는 야심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야심가냐 하면은 새로 발령난 곳에서 황제를 신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일을 추진한 거예요. 그런데 이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유일신, 야훼, 이분밖에 없다. 황제를 신으로 그렇게 추진하니까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큰 충돌이 있었어요. 또 다른 충돌도 있었지만은 처음에는 그런 충돌이 있었어도 이 야심가는 이 민족은 독특한 민족이구나 하면서 이제 그들의 유대 이 민족을 잘 조용히 끌어가려면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과 잘 관계를 가지면 된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가려운 것들을 긁어주면서 그렇게 정치를 펼쳐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심가가 아주 이상한 행동을 갑자기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라는 한 죄인을 끌고 왔습니다. 끌고 왔는데 벌써 사형 선고는 내린 거예요. 이 유대 법정에서. 그러면 너희들이 사형 선고를 내렸으니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라 하고 넘겨주면 끝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든 예수를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으려고 안절부절해요. 그 내용이 요한복음 18장 19장에 보면은 빌라도가 관청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5번이나 합니다. 어떻게든 유대 지도자들과 타협을 하려고 안절부절 못합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신의 그 유익을 위해서는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유죄로 너희들이 선고했으니 그대로 집행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무슨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무슨 영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처음에는 예수님께서는 많은 군중들로부터 지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군중들이 다 돌아서 버렸어요. 군중들은 순식간에 돌아설 수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군중들이 순식간에 돌아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는 군중도 없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면은 이 예수를 사형 집행을 하지 않을까 고심하다가 그가 아이디어를 하나 냅니다. 자, 6월절에는 한 사람을 면제해 줄 수 있는 우리 관습이 있지 않느냐? 내가 한 사람을 면제해 주겠다. 여기 바라바라고 하는 이 악명 높은 이 죄인, 이 죄수, 그리고 여기 너희들이 말하는 신성 모독했다는 이 예수, 누구를 내가 면제해 줄까? 한 명을 선택하라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39절 40절에 보니까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 바라바를 등장시키면 예수를 면제해달라 그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바라바는 너무나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닌 거예요. 그래도 빌라도는 예수님을 사형을, 그 집행을 그대로 하라고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머뭇거리고 다른 방법이 없나 하는데, 그때 유대 지도자들이 군중들과 함께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지금 이걸 집행 안 하면 당신은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반역을 하는 것이다. 당신은 반역죄를 지금 지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냥 꼼짝 못하게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19장 12절에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아니, 자신을 가리켜서 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총독이 그걸 가만히 그걸 놔두냐? 어떻게 로마 황제에 충성한다 그래 놓고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당신이 놓아주려고 하느냐? 이건 반역하는 것이다. 그렇게 외쳐댄 거예요. 협박을 하는 거죠. 우린 그대로 보고하겠다. 황제에게.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6절에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랬어요. 근데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27장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라.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여기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이 원어를 보면, 헬라어를 보면 그 앞에 단어가 하나 더 들어 있습니다. 그 단어는 디카이우라는 단어가 삽입되어 있는데, 이 디카이우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의로운이에요. 의로운.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볼 때 예수는 전혀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깨끗한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깨끗하고 의롭고 또 바른 사람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는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고 외친 것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외친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빌라도는 왜 이렇게까지 하려고 했을까요? 빌라도가 이렇게까지 하려고 하는 데는 그 배경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아내가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니까는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 오른 사람,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다, 바른 사람이다,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저 옳은 사람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관용어에 뭐는 어떤 의미냐면 메시아라는 그런 의미예요.
또는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예언자, 메시아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아내가 관청으로 사람을 보내서 저 메시아 같은 사람, 저 신이 보낸 특별한 예언자에게 당신이 어떤 판결도 하면 안 된다. 잘못된 판결하면 안 된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내가 꿈에서 굉장히 고통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녀는 어떤 꿈을 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꿈속에서도 너무나 힘들었고 그 꿈에서 깨고 났는데도 힘든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너무나 힘들었고 육체적으로도 너무나 고통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전승에 따르면 그의 아내 이름은 클라우디아 프로쿨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친척이든지 아니면 아우구스투스의 황제의 외손녀였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아주 귀족이나 왕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로마 제국의 귀족이며 왕족인 자신의 아내가 어떤 단순한 꿈 때문에 관청에 사람까지 보내가지고 이렇게까지 애타게 그 남편에게 하면 안 된다, 내가 고통을 받았다라고 할 여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두려워하면서 남편을 막으려고 한 거예요. 왜? 자기 남편 아니까. 이 야심 많은 남편이 유대 지도자들의 그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남편인지 알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마지막까지 로마 황제에게 반역한 것이다. 이 반역이라고 하면서 이 엮으려고 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 처형을 피하려고 한 이 본디오 빌라도 총독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예수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스스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분은 의로운 분이고 깨끗한 분이고 이분은 정말 선한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 이 정치적인 야심과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선언대로 그리스도며 메시아며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임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는 누가 있느냐 하면은요, 로마 제국의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이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 하면은요,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기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랬어요. 또 똑같은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누가복음 23장 또 47절에 보면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그랬어요.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통적으로 이 백부장의 고백을 기록을 했어요. 왜 이들이 로마 제국의 이방인 백부장의 이 고백을 공통적으로 기록을 했을까요? 이것은 그 시대에 상당히 이례적인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이 백부장의 이 고백을 기록을 한 거예요. 로마의 이 백부장은 군대 지휘관입니다. 로마 군단의 아주 지휘관인데 핵심 지휘관이 백부장이에요. 아주 실전 경험이 있어야 하고 또 병사들을 잘 통솔하는 어떤 이 지도력이 있어야 돼요. 통솔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백부장은요, 대우도 굉장히 좋습니다. 로마 제국의 일반 이 병사들도 대우가 좋은데 그 일반 병사들보다 얼마나 대우를 많이 받냐면은 적게는 10배, 많게는 40배의 대우를 받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 명예퇴직을 할 때는
상당히 큰 퇴직금을 받게 되고, 퇴직금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혜택들을 누리게 되고, 거기에다가 그 지역에서 그는 사회적으로도 위상이 높았습니다. 아주 특별한 대우도 받고, 그리고 또 명예퇴직을 하면은 그 명예퇴직을 한 자기의 그 위상도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한 소리가, 이 고백이 평범한 고백입니까? 아닙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 총독까지도 고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무슨 죄명으로 죽었습니까? 신성모독죄로 죽었어요. 신성모독죄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서 이제 죽이는데, 그런데 이걸 집행하는 집행관 총책임자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 지도자들이 이 얘기를 듣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장에 이건 고발하죠. 또한 로마 제국은 그를 볼 때 뭐라고 보겠습니까? 어쨌든 로마 제국의 이 총독이 그걸 허락한 것인데, 그 허락한 것에 대한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이런 고백이 자신의 모든 지혜를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고백이고,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자신이 명예퇴직을 해서 누릴 수 있는 것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고백이다 이거죠. 아주 이례적인 고백이다 이거죠. 그럼 도대체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데 이 집행관입니다. 집행을 총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죄명이 너무나 독특한 죄명이에요.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달린다? 이거는 들어보지는 못한 거예요.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이 서서히 고통을 받는 참혹한 이 죽음의 형은 로마 제국의 반역자들 또는 아주 악한 살인 강도자들, 그런 이들에게만 해당되는데, 아니 신성모독죄 발언을 했다고 십자가형을 죽는 이런 독특한 죄명으로 십자가형을 받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가 독특하게 바라보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죄명으로도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는가? 그런 예수님께서 그 순환 받으시는 모든 모습들, 또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으시는 모든 그 모습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일어난 초자연적인 현상들 다 지켜본 거예요. 예수님을 3년간 함께 했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정체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다 도망가 버렸는데, 그런데 이 로마의 백부장은 자신의 특권을 다 박탈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놀라운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예수님을 처형하는 총감독인 이방인 로마 이방 군인이 공식적으로 최초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사형 전문가입니다. 사형 집행 전문가예요. 많은 사형수들을 집행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형 집행을 하면서 그는 어느 순간부터 정말 이건 뭔가 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가 스스로 고백한 대로, 선포한 대로 이거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겠다는 마음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가장 모독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그 계속되는 그 고통이 꾸준히 이어지는 그 가운데 가장 모독적이고 가장 조롱적이고 가장 속 뒤집어지게 하는 게 뭐냐 하면은요, 이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6절에 보면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그래서 희롱했다라는 것은 조롱했다, 업심여겼다라는 거예요. 아니 신포도주를 주는 것이 뭐 그렇게 조롱하는 거냐, 안 그렇습니까? 아니 십자가에 죽으면 입술도 다 말라버리고
잎도 천당에 붙을 정도로 말라버리는데 그게 신포도주를 준 것이 이게 뭘 조롱하는 것이냐? 이것은요 최악의 조롱이에요. 이것은 최악의 모욕이에요. 이 같은 내용인 마가복음 15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끼워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그랬어요. 참 이 내용을 문자적으로 보면 한 사람이 달려갔다. 그리고 해면은 스펀지입니다. 해면에 신포도주를 담궈가지고 갈대미에서 예수님의 입에 대면서 저들이 뭐라 그래요? 가만히 한번 보자. 엘리야가 내려와서 저를 도와주나 보자. 이게 좀 이 내용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아니 왜 갑자기 어디로 달려갔으며 또 스펀지는 뭐고 신포도주는 뭐고 큰 걸 입에 대면서 왜 엘리야를 불러서 엘리야에게 무슨 도움을 청하나 보자 그러냐 이거죠.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 시대에 이게 어떤 행인지를 봐야 돼요. 여기서 해면은 스펀지인데 이 스펀지는 어디에서 쓰는 것이냐? 화장실에서 씁니다. 어디로 달려갔느냐? 한 군인이 화장실로 달려간 거예요. 그러면 이 스펀지는 사람이 화장실에 가서 일을 보고 난 다음에 그걸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처리하면 그 다음 사람이 또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에 먹지 못하는 신포도주가 있어요. 이 신포도주는 소독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썼던 이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을 신포도주에서 거기가 묻혀가지고 예수님 입에 갖다 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온갖 사람들의 그 더럽고 가장 냄새나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입에 댄 거예요. 입에 대면서 이들은 조롱을 하는 거예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엘리야라도 한번 불러가서 해봐, 이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가장 고통 가운데서 죽어가고 계십니다. 너무나 숨쉬기도 힘들고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 그런데 이렇게 똥물을 입에 대면서 모욕을 하는 거예요. 일반인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주를 하죠. 저런 것들을 저주를 하죠. 죽어가도 저주를 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자기를 모욕을 하면은.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치욕적인 사건 바로 전에 있는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에 이 똥이 묻은 이 스폰지 사건이나 그 전에 예수님을 머리에 갈대를 씌우고 따구를 치고 하는 그 모든 사건들을 통틀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든 모욕을 당하고 그 고통을 당하면서 예수님께 그렇게 조롱을 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선언하십니까? 용서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용서를. 그러니까 이 가장 옆에서 예수님의 모든 움직임, 그 하는 말들을 다 이 백부장이 보면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또 이 백부장이 왜 충격받았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혼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양옆에 아주 악질 죄인 둘을 죽었어요. 같이 십자가에서. 그런데 이 악질 죄인은 이 백부장이 너무나 잘 아는 죄인들인 거예요. 악한 것들인 거예요. 그런 것들은 십자가에 죽어도 되는 그런 악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회개를 하고 사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저 죄인은, 저 십자가 예수님 옆에 죽어가는 저 죄인은 바뀌어질 인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집행하면서 이 사람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숨이 딱 멈춰졌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아주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니까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누가복음 23장 44절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상세하게 지켜본 이 로마 백부장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예수를 향하여 쓴 거예요. 이 백부장이 그렇게 순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런 거예요. 이 백부장의 이름은 교회 전승에 의하면 룽기루스라고 합니다.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못을 뽑고 내려오신 것이 아니에요. 가장 연약하게 온갖 모욕을 받으면서 가장 처참하게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백부장의 이 고백은 우리에게 무엇을 확인시켜 주십니까? 예수님 자신이 선포하신 대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라는 이 선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임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저는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외친 것은 사기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기꾼이 사기칠 때 자기 죽으려고 사기칩니까? 어떤 이익을 위해서 사기를 치지, 뭐 돈이 손에 들어오거나 무슨 이 권세가 들어오거나 명예가 주어질 때 사기칩니다. 여러분, 어떤 거짓말을 할 때 왜 거짓말합니까? 그 피해 가려고, 당장에 어떤 곤란한 것을 피해 가려고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나 거짓말하는데 내가 죽는다? 누가 거짓말을 하겠어요? 그러면 자기가 죽는데. 예수님의 이 선포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선포는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십자가형의 고통 같은 그런 참악한 고통을 죄로 인해서 영원히 받아야 할 죄인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아무 죄도 없고 흠도 없는 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신 것은 바로 우리를 그 고통에서, 영원한 그런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성자 하나님의 사랑임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에서 이 고통을 받으셨나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십자가 고통 같은 이 고통을 영원히 받아야 할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구해주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이 고난 주일 그 주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